성경 말씀 열왕기 하 8장 같이 보십시다. 열왕기 하 8장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묵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주일 새벽 또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 예배의 단을 비록 온라인로이지만은 또 쌓게 하시고 각 가정에 정한 시간 새벽을 깨우며 일찍 일어나 함께 단을 쌓는 모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 계신다 하신 주님, 우리가 예배의 단을 진정으로 쌓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을 찾으신다 하신 주께서 받으시고 복을 주시고 큰 은혜와 힘을 날마다 시간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읽고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또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또 기도하는 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주님이여 모이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여 있는 처소에서 주일을 성별하게 하여 주시고 세속적으로 주님이여 지나지 않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의 은혜를 주시고 경건하게 단을 쌓으며 말씀과 기도의 단을 쌓으며 주님 또 주 안에서 휴식하며 지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저께 우리가 7장 얘기를 하면서 스아, 우리말에 스아, 세아라고 하는 단위를 제가 에바와 비슷하다 그랬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수정을 합니다. 1스아는 3분의 1 에바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1에바가 3스아가 되는 셈이죠. 1에바는 약 22리터라고 간혹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스아는 3분의 1이니까 약 7.3리터가 됩니다. 좀 수정을 하고 8장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을 제가 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본문은 이 8장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한 장이니까 우리가 좀 간단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1절부터 3절의 본문은 엘리사가 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수넴 여인이지요. 수넴 여인이 7년 기근을 피하고 돌아와 땅을 돌려받은 내용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그 여인, 수넴 여인은 참 경건해서 엘리사를 위해서 많이 배려를 했죠. 그래서 그 경건한 여인과 그 가족들에게 7년 기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 내리신 재앙과 같은
기근의 때에, 무서운 기근의 때에도 피할 길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피할 길을 허락하셨고 그 후에 돌아와 그 집과 전토를 되찾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또 선한 일을 행한 그 여인에게 내리신 상과 같았습니다. 4절 보십시다.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이게 사환의 이름이 나오네요.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며 가로되 너는 엘리사의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이 왕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 혹은 요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왕이지요.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마침 그때에 그 왕이 질문하고 있고 게하시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여인이 기근을 피하고 돌아와서 이제 다시 그 땅 집과 전토를 돌려받기 위해서 왕에게 호소를 하는 때 시간이 딱 맞았습니다.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아들하고 같이 반모이죠. 그러니까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그렇게 딱 시간이 맞아서 바로 이 사람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네가 맞느냐? 그러니까 예,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입니다.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참 귀한 말씀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이 있죠. 우선 성경의 기적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도 증거해 주셨어요.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이었구나. 그것은 증인들이 있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게하시가 그 한 증인이지요. 여기에 엘리사의 많은 기적들 중 하나가 실감나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도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다 믿어야 하지만은,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더욱 그 기적이 확증되었다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을 다 믿어야 하겠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그 여인, 선한 일을 행한 그 여인에게 또 하나님께서 좋은 상을 내리시듯이 돌아와 집과 전토도 찾고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떠날 때부터,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그러니 참 큰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자, 7절 말씀 넘어가 보십시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엘리사가 다메섹에 방문을 했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래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이었고, 그가 다메섹에 방문하고 있다는 것을 왕에게 한 신하가 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사엘에게, 자기의 가장 측근에 있는 그런 신하, 높은 신하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고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나의 이 병이 낫겠나 물으라. 하사엘이 드디어 맞으러 갈새 다메섹 모든 아름다운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예의를 갖추어서 그렇게 했군요. 약대 40에 싣고, 아이고 많은 예물을 가져갔네요.
약대 40에 많은 예물을 싣고 엘리사를 방문케 했습니다. 왕의 특별한 명령이니까. 그래서 나아가서 저의 앞에 서서 가로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자, 이 예의를 갖춰서, 엘리사는 나이가 좀 든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가로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엘리사가 대답해 주기를, 너는 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왕이 정녕 나으리라 하라. 이렇게 가서 말하거라. 그러나 계속 말하기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녕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우니 그를 쏘아보다가 울었다. 우니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전쟁 나면 그렇게 되죠. 전쟁,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사람들 죽이면 그렇게 되죠.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간데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묻되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을 하더냐? 대답하되 저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정녕 나으시리라 하더이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이 하사엘이 배신했죠. 왕의 가장 측근에서 왕이 신임했던 자이었는데, 그러나 왕을 시해하고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본문은 또 다른 사건이죠. 앞에는 이제 수넴 여인이 기근에서 돌아와 다시 찾게 된 집과 땅을 찾게 된 내용이고, 여기 7절부터 있는 15절의 말씀은 아람 왕 베나닷과 하사엘의 이야기인데, 엘리사가 아람 왕 베나닷이 죽을 것을 예언해주고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한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뿐 아니라 이방 나라들, 아람 나라의 왕까지도 죽고 사는 것을 섭리하십니다. 섭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국가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미국을, 또 러시아를, 중국을,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의 아베 총리가 사임했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렇게 사임하는 것이 뜻밖의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다.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십니다.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이고 대신하여 아람 왕이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베나닷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다고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베나닷을 죽게 하고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시는 일이 이 아람 나라에서 이 반역의 일, 배신의 일이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 정하시고 섭리하셨다고 보입니다. 16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아합의 아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우리가 1장 17절에서는 여호람 그랬는데 같은 인물입니다. 여호람을 요람이라고도 읽기도 하고 그렇게 또 표기도 되었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 북방에서는 요람 제5년이고
남쪽에 여호사밧이 아직 위에 있을 때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 이제 이름이 같아졌어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을 요람이라고 고쳐 표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이라고 1장 17절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북방에도 왕이 여호람이고 남방에도 여호사밧의 아들도 이름이 여호람입니다. 그래서 두 이름이 같은 왕이 됐습니다. 여호람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참 남방 왕의 지금 문제를 북방 왕 여호람 때 역사를 앞으로 좀 이렇게 기술하다가 그 다음에 남방의 역사도 좀 나오는데, 남방 왕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왜 그렇게 됐느냐?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밝게 나와 있는 역사고 또 중요한 교훈이 되는 그런 점입니다. 아합의 딸이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습니다. 허는 허락하셨음이더라. 자, 본문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부패를 증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8장의 중요한 이것도 내용이죠. 앞에 부분까지는 이제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의 좀 또 부분을 일부를 얘기하고 아람 왕에 대한 예언까지 나오고, 16절에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부패했다. 그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교훈이 됩니다. 그 이유, 왜냐하면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결혼, 잘못된 교제, 잘못된 결혼, 그것이 종교적 도덕적 부패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가 참 중요하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친구 잘 사귀라 그런 말 하는데, 친구 잘 사귀는 것이, 좋은 친구를 두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좋은 결혼도 아주 중요하다. 반려자가 같은 생각을 갖고 가느냐 중요하다. 그래서 신앙상의 일치가 참 중요하다. 또 이 아내 잘못된 결혼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래서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종 다윗 때문에 유다 나라를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셨다. 악을 행하지만 금방 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저 다윗의 자손들인데, 다윗의 자손 왕들인데 어떻게 할꼬, 하나님께서 주저하시고 좀 기다리셨다. 하나님의 긍휼이죠. 20절 또 계속 보십시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혹은 그러나 그 군대는 도망하여 각각 그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백성이라는 말이 군대를 가리켰다고 보입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에돔의 배반을 언급하고,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자, 에돔과 림나가 다 유다에게 그래도 복종하는 나라였는데, 그런데 그들이 배반했다. 에돔의 배반, 림나의 배반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럼 여기 에돔과 림나의 배반은 유다 왕 여호람의 그런 악행 때문에 내리신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유다를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으나
그러나 그 악행에 대해서 아합집의 길로 따라가는 우상 숭배 길로 따라가는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약간 징벌하셔서 에돔의 배반, 림나의 배반이 있게 하셔서 좀 국가적으로는 대외적으로 힘들게 하신 그 대외 관계도, 대외 외교 관계도, 국가 관계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이 분명하고 25절 마저 보십시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이제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의 사적도 잠깐 언급하기를, 아하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오므리의 손녀. 오므리는 아합의 아버지였는데, 북방 이스라엘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의 손녀. 그러면 그 아합의 아들쯤 되는, 아들의 자녀쯤 되는 그런 자녀가 되는 인물이라면, 딸이지만은, 그러니까 다 아합 가문이 유다와 서로 연혼됐습니다. 서로 결혼 관계로 얽히게 사돈 관계 맺은, 오늘날로 사돈 관계를 북방 이스라엘 우상 숭배자들과 맺었던 것입니다.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자기 부친 여호람하고 똑같으죠. 아합의 집, 그러니까 결혼 잘못하면 우상 숭배자와 결혼하면 우상 숭배하게 된다는 걸 보이는 것이죠.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저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저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그러니까 서로 친분한 교제를 가지니까 전쟁할 때도 같이 너희와 우리가 같은 운명 공동체다 그러면서 같이 전쟁에도 동참했단 말이죠.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그러면 여호람의 아들 남방의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도 역시 악하게 행하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자, 그것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잘못된 교제가 종교적 도덕적 부패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가 몇 가지 좀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로,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 앞에서 제가 말했죠. 그것은 지어낸 신화적 이야기들이 아니다. 신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증인이 등장하고 또 우연히 그것도 증인이 지금 다른 얘기하다가 바로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지금 무슨 소설을 그렇게 쓰는 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저자들은 거짓 증인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거짓 증언의 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적 내용들의 진실한 증거성을 알고 다 믿어야 합니다. 오늘 시대는 성경을 믿지 않는 시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들이, 많은 성도라는 교인들이 성경을 믿지 않고자 하는 시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크게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을 믿는, 성경의 진실한 증거성을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목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한 교훈이고, 둘째로 경건한 수냄 여인은 혹독한 7년 기근을 피했고 그 기근이 끝난 후 고향에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뿐 아니라 그가 떠날 때부터 그때까지의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받게 되었다. 그것도 귀한 은혜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거처할 것도 주실 것입니다. 너무 욕심을 부려서 부한 것을 구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광야 같은 세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경건한 수냄 여인에게 주신 은혜,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베나닷의 죽음을 섭리하셨고 그의 뒤를 이을 자로 하사엘을 예비하셨다. 그 또 세 번째 교훈도 여기에 들어있어요. 많은 교훈이 나와 있죠. 짧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열국들과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자이시다. 그는 오늘날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온 세계 모든 나라들을 섭리하십니다. 인류의 역사 곧 세계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다.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또 온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2.5단계니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모든 그 요식업들이 타격을 받고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고 또 온 세계가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속에 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도 보고, 또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고 깨어 성도들이 이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때다. 마지막 넷째로, 여호사밧은 경건하고 선한 왕이었지만은 북방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교제했고, 그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과 결혼시키기까지 했고 사돈 관계를 맺었고, 여호람의 아들, 그 아들 아시야도 여호사밧의 손자 시대에 와도 그도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다. 그러므로 여호람이나 아시야의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나 또 그 아들 아시야나 다 아합의 집 길, 곧 우상숭배의 길이죠. 우상숭배의 길로 행했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이것이 오늘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오늘의 8장의 후반부의 내용이죠. 유다 왕국의 종교적 도덕적 부패의 원인, 왜 부패했느냐? 경건한 여호사밧인데 그것은 교제의 부패에서부터, 잘못된 교제에서부터 왔다. 특별히 교제 중에 결혼은 대표적인 교제의 예죠. 결혼 잘못해서 왔다. 이방인들 곧 불신자들의 결혼은, 불신자들과의 결혼은 신앙생활의 해이와 부패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나 이방 종교인들이나 이단자나 불순종자와의 교제를 멀리해야 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은 특별히 유념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거 빼놓고는 아주 훌륭하다. 그런 말처럼 잘못된 말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다른 것이 부족해도 예수 믿는 것이 확실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면 그는 됐지만은, 그것이 없다면 다른 거 다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바른 교제가 우리의 생의 성공과 실패를, 복과 화를 좌우하는 줄을 깨닫고 교훈을 삼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열왕기하 8장을 통해서 성경의 진실한 증거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성경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시대에 기근의 때가 찾아오고 가고 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수냄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나닷의 죽음을 예언하시고 그 뒤에 이을 자를 예비하시는 이 역사를, 인류 역사를 섭리하시고 우리 국가와 온 세계의 역사를 오늘날도 섭리하시는 자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유다 왕국의 부패가 여호람이나 또 아하시야나 이들의 부패가 곧 잘못된 교제, 잘못된 결혼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깨닫고 우리가
주님 바른 교제를 늘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교제를 내가 합리화하고 또 그것을 괜찮다고 그렇게 나가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빼앗기고 또 화를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도록 교훈하여 주신 줄을 믿사오니 이 교훈을 붙들고 지키는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